2월 17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주 단정적으로 사실 뭐 지금 변한 것은 가롯 유다가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이제 가서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의 득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곧 예수님 죽은 예수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과거, 부정과거, 수동태로 사용한 것은 바로 이미 그것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는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에게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우리가 암송하였던 바대로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이거죠.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잠시 동안 있겠지만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 준다. 그러니까 유대 많은 총중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그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너희들 제자들 지금 당장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훗날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그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고 내 지갑을 열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은 셈의 계명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규절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과 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것으로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요, 새 계명엔 좀 덜 관심이 있고 예수님 떠나신다는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또 왜 그럼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꼬치꼬치 이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게 해주시죠. 섭섭한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투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도 당신을 지금 배반한 거 다 아신 것처럼 사실 베드로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명령이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베드로에게까지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